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낳아서 대학교까지 교육하는데,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얼마 정도 드는 줄 아세요? 한국에서 자녀 하나를 낳았을 때에 그 자녀를 키울 때 드는 비용이 혹시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2억 7,500만 원. 그러니까 자녀 하나를 낳았을 때 거의 한 약 3억 정도의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녀 하나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빚이 3억이 생기는 거예요. 둘을 낳으면 6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세대에는 자녀를 낳을 때에 여러 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어떻다고 생각했냐면 낳으면 다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다 타고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하나 낳을 때마다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나라가 그 이름도 유명한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런데 그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많이 낳기도 했지만 그 자녀를 낳아서 내가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희생으로 키워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낳은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잘 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명만 낳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물론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마음도 있지만 자녀 많이 낳아가지고 내가 고생할 게 뭐 있나, 그냥 자녀는 하나로 족하고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자라는 마음이 저변에는 조금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요즘은 자녀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하고 더 많은 자격증과 실력을 쌓아야만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능력을 최대한 알리고 능력을 인정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양보하거나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모습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차지하고 그곳에서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이민 세대,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의 자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자녀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인도도 그렇고 중국 분도 그렇고 막 교육이 대단한데 한국 분도 자녀 교육에는 대단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에서 한 이 가정이 자녀를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 한국에 보면 학력고사 아니면 요즘은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SAT라고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쳐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이 얼마나 교육열이 강한지 이 친구가 SAT를 만점을 받은 거예요. 다 맞은 겁니다.
자기 자녀 아니라고 별로 감동도 없는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SAT 다 맞은 거. 그리고 이 가정이 부유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학비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그 증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녀가 붙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 의과대학인데 거기에다가 원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몇 주가 지나서 당연히 합격 통지서가 올 것이라고 딱 기대를 했는데 메일에 이렇게 딱 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환자들을 잘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의사가 될 자격이 부족합니다. 라고 합격하지 못한 이유를 보내왔더라는 것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합격하는 것이 아닌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의사가 되어야지 진짜 연약한 자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치료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소리는 내지 마시고 속으로.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자신만을 위해서 사시는 편입니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가?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가? 라고 중간에 딱 놓고 이렇게 딱 생각해 봤더니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쪽으로 딱 기울더라고요.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남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때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신은 철저히 가리고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위해서 헌신하고 낮아지면서 자신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연약한 자 편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사명이 다 마치자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진 진실로 용감하고 멋진 분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어떤 분이 가장 희생적인 분인가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요한이 많은 장소 중에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친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곳이 나옵니다. 어디죠?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광야로 간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렇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고 심지어 광야는 위험하고 뜨거운 햇살과 밤에는 짐승들이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광야로 모였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모였을까?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들, 내가 제사장에게 가면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제사장에게 가지도 않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랍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비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시원한 그늘과 편리한 교통, 먹을 것이 풍족한 예루살렘 도시에 모이지 않고 왜 뜨거운 광야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진리에 대한 갈망, 내가 성전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원하지 않고, 내가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내가 랍비의 가르침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잘 모르겠는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이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세례 요한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초대 선교사를 대표하는 분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1885년 4월 5일에 부활절 아침에 조선 인천 제물포항에 이 두 분이 도착합니다. 조선에 처음 도착한 이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언더우드고, 그 다음에 감리교 선교사가 아펜젤러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의 평안한 그 당시에는 가장 부유하고 평화로운 미국 땅을 뒤로 하고 선교를 위해서 의학을 준비하고 조선으로 옵니다. 그랬을 때 이 언더우드가 조선에 와서 온 지 3일 만에 그 연약한 조선 백성들을 살리고자 광회원이라고 병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을 다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고아원과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세웁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장로교인 세문안 교회를 세워서 첫 번째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와서 너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몸을 살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풍토병이 생긴 거예요. 이 병이 한국에서는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미국으로 1916년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도저히 병이 치료되지 않아서 언더우드가 죽고 맙니다. 그의 친구인 아펜젤러 또한 한국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1902년도 6월에 조선 성서 번역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 보급에 아주 힘쓴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이 내려가는 배를 타려고 목포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길에서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데 이 군산 앞바다에서 이 배가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니까 자기와 함께 갔던 조사라고 통역대에 두고 길을 알려주는 그 도우는 사람이 갑자기 군산 앞바다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 같으면 안개가 있고 어딘지 잘 모르니까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펜젤러는 바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조사는 살려냈지만 결국 자신은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데 시신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펜젤러의 자자손손들은 한국에 보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그곳에 무덤이 있는데 이 아펜젤러는 군산 앞바다에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분의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곳, 평안하고 안식한 곳을 다 내려놓고 광야와 같은 그 누구도 돌보지 않던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와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제사장 중에서도 초대 대제사장으로 지낸 아론,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인데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이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유대 계층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최고위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음식을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호화로운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했기 때문에 의복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그러면 존경하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도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환경과 자기가 그곳에만 있으면 평화로울 수 있는 곳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오기 싫어하는 그런 광야로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교회에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눈에 보기에도 교회가 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럴 이유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짜 박사학위를 가지고 교회에서 박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학교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어디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안수하고 학위 주고 이런 가짜 박사학위를 마치 자기가 대단한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처럼 세상이 박사를 좋아하니까 교회에서도 가짜 박사학위를 가지고 나도 박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 거짓과 편법이 만연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큰 교회를 짓는 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한때 한국이 무엇을 자랑한 줄 아세요? 전 세계의 큰 교회 중에서 5개 이상이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다라고 막 큰 소리치며 자랑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어놓고 막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이야 뭐라 그러든지 간에 큰 교회 지어놓고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뭔 줄 아세요? 교회에 허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니까 교회 안에서도 허세 부리는 것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버지가 일구었다고 검증되지 않은 아들에게 교회를 기업처럼 세습하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기업들이 아버지가 사장이니까 그 아들에게 회장이 사장에게 물려주듯이 기업을 물려주느라고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목사의 자격을 검증하지도 않았는데 막 물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아들한테 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늘 교육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회자가 교회를 지나치게 간섭하여서 교회의 파당과 분열을 만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하셨으면 물러나야 되는데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담임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지탄하는 것이죠. 당시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많은 랍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뜨겁고 소외된 곳,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는 그곳에 왜 수많은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들을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사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 광야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화려한 건물과 잘 갖춰진 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하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진리를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가장 큰 영향력과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며 회개하는 힘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욕심과 탐욕, 쾌락에, 그리고 죄악의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안개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고요하고 고독한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광야로 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광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받는 분들이 다 와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광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간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친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에게 성도님들이 예배의 장소로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은 별로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부르고 설교하고 은혜 받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단상에 있을 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 단상에 있기를 원하지 세상 가운데로 잘 내려가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랍비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 가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본인은 선생님이 되고 배우는 분은 학생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칠 때 목사님의 권위,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려고 많이 하죠. 노래방에 갔을 때 가장 난해한 그룹들이 어느 그룹인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래. 목사님들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않는다. 한번 마이크 잡으면 놓지 않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우스갯소리. 진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한번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목회자로 불렀을 때 설교도 잘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잘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그리 많지 않은 사회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회개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회개하세요 라고 목사님 말하면 성도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원래 회개하라, 잘못되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두려워서, 환경이 두려워서 외치지 못하는 제사장들 가운데 세례 요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사람들의 말을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모여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세례 요한을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예언합니다. 요한의 불같은 외침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실 메시아가 확실히 오신다, 고통을 조금만 이겨내라, 이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간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사람들만 갈 수 있다, 너희가 세례를 통해서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권력과 명예와 돈을 누리며 사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만약에 교단에 있는 목사님 막 이렇게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장 내려오세요.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큰 고난이 올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진실을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씀은 세상에 아부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상에 아부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는 못 뵙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친구도 요단강에서 세례받듯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주의 전에 모이는 무리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유다를 통치하던 최고 권력자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헤롯은 폭정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헤롯은 헤롯 시대에 헤롯 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궁을 지을 때에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노역을 시키고 강제로 일을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 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개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고통을 주었습니다. 6개의 도시에 공중 목욕탕, 교량과 상가를 지어서 원형의 요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허례허식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만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 스타일의 게임과 연극과 음악을 좋아했고 많은 이교도 첩을 두며 타락한 문화를 즐겼습니다. 매일같이 술과 향락의 문화로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이교도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통치 말기에는 40명이 넘는 아내와 자식과 친척들을 한순간에 다 처형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정도 없는 사람이죠. 혹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어떤 일을 자행한 줄 아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가 온다, 큰 별을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 라는 그 말을 듣고 헤롯이 그러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죠.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피신시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헤롯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2살 아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다. 만약에 오바마가 정신을 좀 우리 흐릿해져가지고 이 나라의 2살 아이, 2살 밑으로 아이를 다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 헤롯 시대에 한 사람도 데모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워낙 포악한 왕이니까, 워낙 함부로 하는 왕이니까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당신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왕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헤롯이 당장 감옥에 넣어가지고 결국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듣고 이렇게 포악하게 거짓으로 행한 사람도 있었지만 진실로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 당시에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할 때에 아멘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주기 싫다 이겁니까? 그렇더라도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연약한 사람 돕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하기 싫다는 뜻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 공무원은 백성들에게 불의한 세를 거두지 말라. 군인들은 폭력으로 강탈하지 말며 인권 유린도 안 되며 정해진 급료 외에 불의한 재산을 취하지 말라.
저는 아멘,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가? 세계 교회사의 흐름에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난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1904년도에 첫 번째로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또 한 번은 1905년도에 인도 카시아 지방에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6년도에는 우리 미국의 LA 근처에 있는 아주사라는 도시 근처에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인 1907년도에는 어디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난 줄 아세요? 평양, 우리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선행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세요?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운동. 회개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어가지고 세계 이곳저곳에 영적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웨일즈, 영국 지방에 어떻게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 한 청년 광부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탄진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손톱은 까맣게 탄진이 가득 찼죠. 그런데 이 영국이 어떤 문화가 되냐면 경제공황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술과 마약과 타락한 문화, 어려움 속에 가득 차서 이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영국이 한때는 세계 최강의 부흥을 누렸는데 이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영국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책을 읽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 조그만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30분 정도만 목사님 교회에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강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얼굴을 보니까 시꺼멓고 머리에 막 탄진이 있고 손톱에는 검은 이 탄광전에 온 사람인 것을 보게 되니까 무슨 말이 있겠나라고 싶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너무 강력하게 부탁하니까 그러면 내가 딱 30분만 시간을 줄 테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30분만 딱 하고 강연을 마쳐라 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포함해서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17명이 모였습니다. 17명. 처음에 하는데. 근데 강연을 쫙 선포하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회개하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17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문이 번져지기 시작하니까 5개월 만에 웨일즈 시민 10만 명이 회개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200만 명의 영국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 법조인, 주부, 교사 등 모든 계층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법원에서 이 판사가, 검사가 해서 이 죄인들을 다뤄야 되는데 죄수가 들어오면 그 사정을 듣고 판사, 검사들이 함께 다 내려가가지고 이 친구를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해서 한때는 이 법원에 죄수들이 없어서 경찰서에 죄수들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인들을 회개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미국이 타락한 문화로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누구냐면 영국 회개운동의 대붕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라는 분입니다. 이 젊은 한 청년의 변화를 통해서 영국 땅 전체가 변하고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낙심들 같던 이 인도와 미국과 한국 평양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다시 한번 이 베이 지역에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진정한 회개를 외치는 목회자,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과거로부터 수없이 반복되는 죄가 가슴 시리도록 아려서 가슴 치며 회개하는 진실한 눈물이 있습니까? 요한의 삶이 어떠했기에 많은 무리가 요단강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면 요한의 삶이 드러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에서 난 유대 사회의 최고 귀족층 계급인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요한이 속한 제사장 가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목에는 목걸이를, 손에는 지팡이를, 에봇이라는 속옷과 겉옷에다가 온갖 보물들을 치장하고 머리에는 큰 관을 만들어서 자신을 드높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가장 연약한 곳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의 모든 화려한 옷을 다 벗어던지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존경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어떤 분을 보면 존경스럽습니까? 제가 신학을 준비할 때에 한국에 아주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면 신학생들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경직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인터넷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내가 아는 한경직 목사님은 이런 분이었다,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분이 했던 그 행적들을 모아두었던,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아두었던 책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름다운 사람 한경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과 통장 등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지극히 겸손했던 생활을 했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댓글 남겼던 사람들 중에서 저명한 그때 당시에 부장 판사가 남긴 글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받은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어느 바보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그는 참 바보처럼 살다가 가셨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멋진 자동차를 탈 수 있었는데도 그는 바보처럼 좋은 옷 대신에 소매가 달아빠진 옷을 입었고, 멋진 차를 대신에 버스를 타거나 남의 차를 빌려 타곤 했습니다. 가장 안락한 아파트에서 할 수 있었는데도 바보같이 그것을 마다하고, 우리 교인 중에는 월세방에 사는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산꼭대기에 20평짜리 서민주택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교회를 대물림해 주라는 교회의 권유를 뿌리치고 바보같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미국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강연, 집회, 신방, 주례 등으로 짭짤한 부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도 바보 같은 그는 어찌된 일인지 한 푼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새까만 후배들이 통일 운동에 앞장선다고 가로막힌 북녘 땅을 제 집 드나들며 헤어졌던 가족들과 친척들을 은밀하게 뒤로 만나는 그때에도 그는 참 바보처럼 저 많은 실향민들이 고향에 못 가는데 어찌 나만 혼자 가겠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그리운 고향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채 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길이 길이 우리 가슴에 남아 있는 그분, 한경직 목사님 그립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요한이 돈이 없어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돈이 없어서 약대 토롯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돈이 없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이 땅의 가장 서민들, 가장 연약한 자들, 지금도 한갓진 곳에서 옷 한 벌로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 메뚜기와 석청과 같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고민하는 그들에게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들 당시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예수 믿으라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의 요단강 세례 요한에게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화려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전으로 와서 위로받고 회복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화려한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성도님들과 함께 웃고 웃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 1장 6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광야에 혼자 있더라도, 내가 메뚜기와 석청을 입더라도, 내가 통으로 된 연약한 옷을 입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주님의 사랑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참으로 멋지고 귀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에서 아파하는 분들,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광야의 현장 속에서 서로 손을 잡아주고 연약한 분들의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랑으로 함께 먹는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이 힘들 때 제 손을 잡으세요.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이 힘들 때 제 손을 잡으세요. 나도 힘든데 누굴 잡아주냐, 이게 아니라 당신이 힘들 때 제 손을 잡으세요. 제가 당신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시절 외운 시 중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보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곳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저는 한 목회자로서 살아간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를 다 내려놓고 주님, 사뿐히 저를 들여밟고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라고 외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사뿐히 들여밟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등을 밟고 올라서려고 했는데 이 높은 곳에 무엇을 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덩치 큰 제가 엎드려야지. 연약한 사람이 엎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처럼 살아갈 때에, 세례 요한처럼 엎드려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오늘은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수료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찬양도 드리고, 오늘 오후 3시에는 새 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천국에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이 올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천국 잔치를 벌이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마치 큰아들처럼, 나는 우리 교회 나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하나 잔치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새 가족들 온 지 몇 개월 됐다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려고 생각하는 분이 없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는 데는 많은 입장을 내면서도 진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연약한 자를 위해 사는 분이 부족한 세대에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삶이 아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로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진정한 회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